이렇게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한 곳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중에 우리가 찾아 읽을 것입니다. 그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여기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공독하시게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배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보내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놀란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귀한 말씀을 오늘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만만치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쉽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를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또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뭔가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있어서 뭔가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여러분 스스로 조용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샘솟듯 일어나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지고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올려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앉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가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에서는 강의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맞춰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론 부분이 한번 따라 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 오늘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만만했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금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앞에 바로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면서 또한 전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이 사람은 적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은 적자는 당황함을 주는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백성들의 앞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미 가르쳐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르침과 전도함을 받은 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하는 말이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문과 이 두 길은 종착점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문의 모양과 또한 문의 이 길이 어떻게 돼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두 문과 두 길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큰 문이라고 말하고 넓은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넓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생각지 않아도 그 길은 걸어낼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문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것으로 몰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또 들어가는 이것이 다른 문이 하나 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좁다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이 수는 좁고 협착한 길로서 가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가는 이 길을 가로막으면서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했었을 때 답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묘연한 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그냥 이 숫자에 대해서 하니 참 힘이 적다. 그리고 몇 퍼센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좁은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되면 수치적으로도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쯤 되면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의중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언제 죽습니까? 가르쳐주고 우리의 연조를 알고 출발하게 되어지기는 그 인생이 살기가 더 쉽겠습니까? 지금 모르는 가운데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언제까지 살아낼 줄 모르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더 쉽고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후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더 쉽고 더 정확한 메시지를 사람이 볼 때는 수치적으로 줬으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다, 넓다, 또한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다, 협착한 길이다. 적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단순히 이 정도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개개인이 한번 깊이 묵상을 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여러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성지순례는 우리 성도들은 한 번씩은 다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적잖아 여러분들은 오해성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양에 대한 이 말씀을 주게 되어질 때 거기서도 적잖은 오해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양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같은 초원을 여러분 그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만 해도 또 이 미국만 해도 초지에 가게 되면 양을 생각하고 목자를 얘기하게 되면 풍요로운 풀이 있는 곳을 생각을 해요. 언제나 볼 수 있는 그 물이 졸졸 흐르는 맑은 물이 있는 계곡을 생각하고 물이 모여있는 호숫가를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목초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만들어진 이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초지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풀 한 폭이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막 돌짝밭이 있는 큰 바위로 형성되어 있는 그곳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양떼를 키우는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초지를 놓고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양떼가 백이 되든 양무리가 이 천이 있다 할지라도 풀이 있는 곳 양이 찾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있다고 해도 물이 흐르는 곳 양들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이곳의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목자와 양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목자가 뒤에서 양무리를 몰고 가는 것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곳의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무리에 맨 먼저 서서 양무리를 이끌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목자가 양무리 앞에 서서 지금 인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모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몰고 가는 것이 풀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또한 몰고 가는 것이 흐르는 물이 있는 곳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있고 이 물이 있는 곳은 바로 목자밖에 모릅니다. 양무리가 백이 되든 천이 되든 양무리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양과 함께 이 언덕을 넘어 풀을 뜯기우고 저 언덕을 넘어서 양무리들을 맑은 물을 먹이는 일을 목자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경을 두고 말씀을 목자와 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목장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대관령 목장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저 달라스 그 넓은 평지에 널려있는 그 목장을 여러분 그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본문에 기록된 그 현장은 목장이 따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딸이 따로 그리기 때문에 문이 따로 없습니다. 요거를 돌려달라고 그랬죠, 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곧 목장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목자가 목장의 문이다. 예.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요거 I am the door. 곧
저기에 누워있지요. 누워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것이 목자가 되어집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광야입니다. 24시간 광야에서 목자가 양과 더불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밤이 되었든 낮이 되었든. 왜?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은 목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집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되어지게 되면 양무리도 쉬게 하고 또한 맹수들도 지켜야 되고, 그러면 대충대충 돌들을 이렇게 듬성듬성 넣어놓고 양무리를 어떻게 돼요? 모아서 울타리 하는 울타리를 돌 몇 개 갖다 놓고 그 안에 놔두고 저렇게 문 아닌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인이 목자가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거기서 잠도 자면서 누워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깨어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이 맹수들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문을 저렇게 지키고 있는데 목자가 지키고 있는데 양무리 가운데 목자를 뛰어넘는 양은 한 마리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목자가 누워있는데 이 목자를 넘어서서 뛰어넘는 양무리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저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목양하는 양무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푸른 초원을, 풍성한 꼴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목사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목사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세워놓아서 바로 이 무대를 예수님께서 그려놓고 목사를 세워서 이끌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져요. 성경 이 66권을 내놓고 이걸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가르쳐내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목사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를 옮겨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뺄 이유도 없습니다. 빼고 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억이라도 더하고 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히 질책을 하죠. 질책을 할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게 되어지는 잣대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도 아까 이 설교를 시작하며 3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 길을 걸어내고 있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죠. 보통 여러분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보통 또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로는 좁은 문,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그렇게 좁은가? 천국의 그 문을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좁게 만드셨는가?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을 적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길이 좁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문과 이 길은 곧 예수님이 문이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예수를 만나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 가운데서도 또한 교회의 중직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좁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문 자체가 좁은 것이 아니라 적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목사는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게 되어질 때 직분을 맡을 때 목사가 여러분이 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직분을 여러분 장로를, 건사를, 안수집사를 다 이 임직을 하게 되어질 때 목사가 임명하지 않습니다. 양무리를 봐서 양무리들이 양의 대표자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는 양무리가 뽑은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임명합니까? 아니요. 양무리가 같은 양무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세요. 나 천국 가는데 좀 도움을 주세요. 나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피차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를 양무리 속에서 그럴 만한 그릇들을 스스로 뽑아 올리는 거예요. 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자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 자신이 바로 좁은 문, 천국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양무리 자신들이 그 직분자를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진리라는 사실 놓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아세요. 좁은 문에 이 문이라고 하는 말의 참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문구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은 따라합시다.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길이요, 예수님 스스로 얘기했어요. 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문이다 하는 말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라 분명히 새겨졌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또한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뭘 얻어요? 물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목자를 떠나서는 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 살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혹시 물을 떠난 고기가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절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직분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바로 오늘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에게. 아이고 그거는 목사님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글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예수를 믿고 사는지 직분자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은 임명을 받았다 해서 정말 예수를 믿고 사는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었다 해서 다 예수를 믿고 사는지 설교를 하는지 목양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알 수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전 세계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조국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기가 막힌 상황들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경계시킬 법이 없잖아요. 딱 잘 박힌 못처럼 박아놨잖아요. 이대로 역사거든요. 그리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말이죠. 들어가며 나가며 양식을 얻게 되어지는, 여러분 굶주리지 않고 살아나시 양식 안 먹고 살아나는 법이 있습니까? 이 양식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 얻게 되어진다. 여기서 분명코 기록되고 있는 말씀 보면 들어가며 나가라고 하는, 음미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자기 집같이 그 거처를 익숙하게 사용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웃 아저씨 좀 보는 것처럼 서먹서먹한 관계가 너무 곤란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주인 되십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죠. 그러면 주인이 소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주인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 예수님 얼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의 얼굴을 잘 보며 주인의 의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종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종의 문화를 여러분 잘하고 있잖아요. 양반과 그 하인의 관계에 우리는 정치제도 안에 우리 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인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인들은 어떤 행세를 합니까? 해바라기가 어디에 따라서 얼굴이 돌아가요? 해가 비치는 곳으로 해바라기 얼굴이 180도 돌게 되면, 태양이 180도는 180도 이 뭡니까? 해바라기 얼굴이 돌아요. 같이 따라 돌아요. 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은 주인의 얼굴을 봅니다. 주인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주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까? 항상 그것을 서서 긴장 상태에서 주인이 거처하고 있는 쪽으로 모든 방향과 시선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 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그 직분자 아닙니까? 그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직분 받아서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제가 삼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중단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성도들의 그릇이 되어지지 못해요. 준비가 되어지지 못해요. 신령들이 시험을 받아고 다 떠날 것만 같아. 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렇게 만만치 않냐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살아내야 될 그 길이거든요. 그 헌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강해를 했다가는 그냥 남아있을 성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요, 그 설교하다가 그 산상수훈을 끝 맞추지 못하고 쓰다 그리고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서 설교하고 그 목회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우리 성도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패스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 되면 우리의 이 신앙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야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 내놓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환경, 나는 이런 환경이 있어, 이런 입장에 처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데 조금 쉬었다 하겠어.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절대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갖추어진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여러분 그 갖추어진 때가 언젠데요? 저도 1시간 후에 저 가다가 이 설교 마치고 가다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기회 때 말씀을 들었으면
그때부터 66번 생명의 말씀이 삶이 되도록 살아내야 돼요. 아멘. 어려우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또한 삶으로 살아내는데 어려우면 안 돼요. 들어가면 나가며 꼴은 얻는 것처럼, 내 집에 자기 집과 같이 그 거처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목자여 나는 그 예수님 목자이신 그분의 약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예수님 믿음으로 인격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이 관계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목자와 바로 양의 관계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잘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자 되시면 우리 앞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 중직이 되어지게 되면요, 뒤에서 모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양무리에 있어서 이 무리들이 100이면 100이요, 1000의 무리들이요, 일렬로 쫙 무리를 지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산맥을 넘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따레의 논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국에 살 때 따레가 형성되어져요. 길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 산맥을 넘을 때 그 산맥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렇게 돼. 사선을 이렇게 해갖고 따레갖고 그 길이 넘어가게끔 돼 있어. 그건 뭐냐? 목자가 앞에 서게 되면 목자 바로 다음에는 양무리들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교회의 중직자들이죠. 교회 중직자들이 목회자의 바로 뒤에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앞에서 서가게 되어질 때 1000이면 1000이요, 100이면 100의 양무리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이끌게 되어질 때 이 양무리의 1000이면 1000의 양무리가 함께 한 길을 따르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겨서 따레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그것이 언덕을 넘는 산맥을 넘을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다 목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보는 목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풀이 그냥 지나가니까 풀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초지를. 물이 있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오아시스가 있고, 그래도 이 오아시스가 있는 근방에 풀이 있는 것을 목자만 아니까 목자가 가는 곳에 앞장서서 가게 되면 그 중직들이 목자를 믿고 따라붙어서 그 다음에 모든 약한 이 무리들, 양무리들이 함께 따라붙는 거예요. 이탈 양무리가 없는 거예요. 이탈한 양무리가 있게 되면 100% 죽습니다. 이 양무리는 무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양무리의 시선이 어느 정도로 나쁘냐? 양무리는 왜 무리를 져서 이렇게 줄을 서서 간지 아십니까? 양무리는 눈이 너무너무 나쁩니다.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앞에 가고 있는 양무리의 뒤꿈치밖에 못 보입니다. 그 이상을 볼 수가 없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가고 있는 양무리의 뒤꿈치를 놓쳐버리게 되면 길이 이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무리는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줄을 이어서 가게끔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무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보는데 여러분 소경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밝게 깨닫고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여러분 다 나는 인생 노하우가 있어. 그래서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눈이 밝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사탄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정말 밤잠 자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의 노력으로 나의 인생의 노하우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양의 목회를 지금 수답하고 지금
평신도로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분들을,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또 그 목사님들을 같이 만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만만치 아니하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스타트가 좋고 뭐 팩트를 쌓고 뭐 좋은 팩트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수고의 시간들을 많이 갖고 많은 재력을 갖추고 뭐 많은 공부를 하고 뭐 어쩌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가서 다수 만나는 목사님들이 잘 세상의 팩트를 잘 쌓아 올렸던, 돈 많이 벌던 그분들이 한결같지 않은 소리가 돈이 많이 벌어 그걸 쫓아갔다는 거예요. 잘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공부도 참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많은 재력을, 돈을 받으면서 직장생활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육체가 병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의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런 새벽에 자녀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을 했다가 자녀들이 자는 시간에 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을 얼굴을 제대로, 이것이 인생을 사는 것인가? 돈은 많이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요, 길을 다시 돌아서서 실리콘밸리 같은 그 박사들이 우글우글한 그 돈 많이 버는 그 출중한 인재들이 있는 그 그룹에서 저가 만나는 목사님들, 저가 만난 분들이 이탈을 해서 이게 사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그런데 늦은 시간 같지만 다시 목회자로 다시 돌아섭니다.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직업으로 다시 바꿔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물질은 비록 그때하고는 상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적은 수입이지만 지금이 행복하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이제는 자유롭게 충성도 할 수 있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는 이 달란트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많은 물질을 주어졌던 그때보다도 지금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진정한 행복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여기기에 되어지게 되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의 길로 여기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않습니다. 우리의 육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나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를 다시 세워놓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모든 주어진 것들이 행복하더라.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나는 목자인데 내가 앞서간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음성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뭐 어렵습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니까, 인생 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성경은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이 성경 따라서 열어놓고 이 성경대로 여러분 가면, 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로드맵. 제가 여러분 손에 들려준,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께서 우리 손에 들려진 천국까지 이끄는 뭐라 그랬어요? 지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열어놔야 지도가 보이는 거고, 열어놔야 펴놔야지요. 그래야 내비게이션이 살아있어요. 그거 보고 여러분 목적지 갈 거 아닙니까?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내 음성 듣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삽니까? 아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양무리들입니까? 아멘. 그러면 소리가 들려야지요. 예수님 소리 들리지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겠다 이 소리가 들려지지요. 아멘. 청청병력처럼 들려야 됩니다. 예, 들려야 됩니다. 목자는 반드시 앞서간다 그랬습니다. 좁은 문, 험악한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 목자가 먼저 갑니다. 피할 길을 그래서 목자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 피할 길을 목자가 미리 아니까 고난의 길을 알고 가시덤불 길을 아니까 피할 길이 생긴다. 그쪽으로 안 이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인은요. 그와 반면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음성을 안다고 하는 것은 존경과 믿음이잖아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으니까 버리잖아요. 그리고 양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지혜와 강한 신뢰와 순종심을 갖고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따르라고 성경 나를 설계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배기셨습니다. 그거를 한자어로 따라합니다. 전적 위탁. 전적 위탁.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누구에게 위탁한다고요? 예수님께, 나의 분이신 예수님께 위탁해버린 인생들이 예수 믿고 사는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오늘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메시지 그거예요. 예수님께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모든 시선은 예수님께.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왼쪽 가시면 왼쪽. 나는 오른쪽인데 예수님은 왼쪽 가자는 거예요. 왼쪽 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성경이 이끌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만 가세요. 아멘. 사람은 종종 내 마음대로 하고픈 충동을 느끼지만은 이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성경은 그렇지만 하나님 잠깐 나 이쪽으로 갔다 올게요. 이유가 있어요.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져요. 주인이 안 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의 정의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목자는 그 양무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이 관계가 목양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현한 목사님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목장 안으로 성경 66권 따라 여러분 생명 영혼을 맡기세요. 아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무지무능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집대로 절대 살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부터 또한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목자와 양으로 만나게 하셨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 정도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따라 읽고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 전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찬양으로 기록된 것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 제가 불러드리고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찾아놓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바로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랬다고요?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 말씀만 듣고 마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선택하라. 지금 목자와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는데 요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어주시면서 산상수훈의 결론, 이 본문의 결론을 맺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선택하라. 강제로 팔 꺾어서 끌고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면서 저 천국까지 가는 거 여러분 팔 꺾어서 강제로 여러분 안대로 간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에 대한 이 모든 길, 좁은 길을 힘써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너희가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디에 기록하고 있느냐? 아까 신명기 찾으세요. 신명기 30장. 우리 집사람 바빠졌어요. 지금 막 흔들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금. 자,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천천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한번 보세요. 자, 함께 보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나라. 자,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천지만물 창조하신 주인이 하늘과 땅을 부를 건세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고 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저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물이라는 사실, 이것에 대한 것을, 이 관계라는 사실을 증거를 세웠는데 하늘과 땅을 증인 세웠다는 거예요. 증거해달라고. 증거. 하늘아 네가 증인이 되어줘. 또한 땅아 네가 증거가 되어줘 하면서 하늘과 땅을 불렀다는 거예요. 증거를 삼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사하복이지요. 생사하복을 네 앞에, 오늘 내 자신 여러분 각자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해요?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장수가 되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오늘 저와 인생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바로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과 약속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택하라. 지금까지 선포한 이 진리의 말씀은 좁은 문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 이 협착한 길의 끝에는 영생이 있으니 좁은 문 예수님만을 통하여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결론을 내고 있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협착한 길을 걸어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라고요?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좁은 문과 길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그랬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로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뭐하는 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또 믿음을 얘기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한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죄를 다 덮어쓰시고 죽어주신 그 나의 죄를 속해주는 속량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해서 뭐하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예, 오늘 본문의 협착한 길, 좁은 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함께 가는 천국, 또 함께 가는 이 집으로, 우리 집이 어디예요? 그냥 하늘나라잖아요. 그 하늘나라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잘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귀한 찬양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집으로 가자고 나오는 동안 얘기할게요. 그래서 협착한 길 좁은 문이신 예수를 믿어서 함께 가는 천국 집으로 본향으로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진정으로 그곳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찬송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앉혀도 돼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른 율 여신 후에 여신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하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둠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또 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론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본향 놓치지 아니하는 예수님은 나의 문이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그의 우리는 양문이 둘러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만 바라보며 생명의 꼴 맑은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금도 흐트림 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